Before saying a word,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우선 한 가지 사항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가장 훌륭한 신권 훈련 모임에 참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잘 받았고 그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교훈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기 솔트레이크시티 컨퍼런스 센터에 모여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도 또한 모여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영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전 세계 곳곳의 수많은 예배당에서 다른 사람들도, 즉 하나님의 동료 신권 소유자들도 위성방송을 통해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국적이 다르고 언어도 수없이 다르지만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신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행하도록 임무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저는 새로 성인받은 집사로서 신권회에 참석해서 신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아 라는 찬송가를 불렀던 기억이 아직도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그 찬송가에 담겨있는 취지를 재차 반복해 전하며 여러분에게 신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아 모두 오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름을 생각하고 책임을 생각하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년 전에 어린아이들이 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던 성찬식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악은 아름다웠고 암송도 매우 훌륭하게 전해졌으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습니다. 제 손자 중 한 아이가 그때 당시 11살이었는데 그 발표 모임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하며 첫 번째 시연에 대해 말했습니다. 발표 후 아이의 부모와 저희 부부가 있는 자리로 손자아이가 왔을 때 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미야, 선교사로 나가도 손색이 없겠구나. 토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배울 게 아직 많은데요.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토미는 부모,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적이고 성실한 교사와 고문들 덕분에 필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선교사 연령이 되자 토미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토미는 정말로 명예스럽게 선교 사업을 해냈습니다. 청남 여러분, 선교사 봉사를 준비하도록 권고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교훈을 배우고 또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의 지시 아래 출판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라는 소책자입니다. 그 책자에는 교회 지도자와 경전의 말씀, 그리고 그 가르침에서 발췌한 표준들이 실려 있어 그에 따라 생활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그분의 아들의 인도가 함께할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한 끝에 세심하게 마련된 공과 교재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복음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가정의 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을 함께 나눌 헌신적인 교사가 가르치는 세미나리 수업도 있어 여러분 중 거의 모두는 그 수업에 참석할 기회가 있습니다. 선교사업과 더불어 성전 결혼도 준비하기 시작하십시오. 올바르게 데이트를 하는 것은 그런 준비 과정의 일환입니다. 데이트가 허용되는 문화권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데이트를 하지 마십시오. 10대라고 해서 모든 청소년이 데이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모두가 데이트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데이트를 하면 여럿이 같이 아니면 두 쌍을 이루어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의 데이트 상대자를 만나서 잘 알 수 있게 하십시오. 데이트는 결혼에 대한 준비 과정이므로 표준이 높은 사람하고만 데이트를 하십시오. 신중하게 선택하여 환경이 좋은 곳에만 가서 유혹을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한 현명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면 당장 나오도록 해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훌륭한 충고입니다.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신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올바르게 옷을 입도록 우리에게 늘 권고해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옷을 입는 방식을 보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며 또한 여러분이 옷을 입는 방식은 여러분과 다른 사람의 행동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옷을 잘 차려입어 여러분과 주위 사람들이 가장 최선의 행동만을 취할 수 있게 하십시오. 옷과 외모에서 극단적인 것을 피하십시오. 이에는 문신과 피어싱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사귀는 친구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 공통된 가치관을 공유한다면 여러분은 서로 강화시켜주고 격려해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그리고 예의를 갖춰 대하십시오. 많은 비회원들은 교회 활동에 초대해 함께 동참한 친구들을 통해 교회에 오게 됩니다. 자주 반복되는 이 격언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후기 성도는 자신이 가르치고 믿는 바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직합니다. 자신에게도 정직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정직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정직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렇게 자문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몇몇 사람에게는 불명예라는 유혹 또는 정직이라는 개인적인 표준을 어기라는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 상법 과목에서 강의를 같이 듣던 한 학생이 수업 토론 준비를 절대 하지 않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기말 시험에서 어떻게 합격하려고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겨울날 샌들을 신고 발가락을 다 드러낸 채로 기말 시험 교실에 도착한 그를 보고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된 뒤 저는 그를 보고는 놀라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책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샌들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실력을 갈고 닦아온 발가락에 글리세린을 발라 바닥에 놓여있던 책 페이지를 기막히게도 절묘하게 넘기면서 시험 문제지에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상법 과목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가 밝혀질 날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그는 종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과목을 담당하던 학과장이 이런 발표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올해에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서면 시험 대신 구술 시험을 하겠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발가락의 달인이 되었던 그 친구는 발가락으로 입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시험에서 낙제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단어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주위 사람들을 발전시키고 고양시켜주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불경하고 저속하며 거친 언어와 적절치 않거나 저속한 농담은 주님께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추구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읽고 듣고 보든 그것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인상을 남깁니다. 외설물은 특히 위험하고 중독적입니다.
호기심으로 탐닉한 외설물은 삶을 지배하는 습관이 되고 이는 더 저속한 외설물로 이어져 끝내는 성적 범법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외설물을 피하십시오. 영화든 텔레비전이든 라디오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극장에서 나오고 텔레비전을 끄고 라디오 채널을 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간단히 말해 특정 영화나 책 또는 다른 형태의 오락물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 보지 말고 읽지 말고 참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형제 여러분, 우리 성전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위험한 마약, 처방약의 잘못된 사용, 알코올, 커피, 차, 담배 등의 제품들은 여러분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안녕을 파괴합니다. 그 형태가 어떻든 알코올은 영과 신체에 해롭습니다. 담배는 여러분을 노예로 삼을 것이고 폐를 약화시켜 삶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음악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악은 교육하고 교화시키고 영감을 주며 단합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다른 한편으로 그 속도와 박자, 강도, 가사에 따라 영적 민감성을 둔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합당하지 않은 음악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성적 교감은 너무도 성스러운 것이기에 주님은 결혼 전에 자제적과 순수함을 요구하셨고 또한 결혼 후에도 완전히 충실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데이트할 때 상대방을 존중심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존중심으로 자신을 대해줄 것을 기대하십시오. 범법에는 필수적으로 눈물이 따르게 됩니다. 교회 9대 회장이신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깨끗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중요한 진리를 선언하셨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통제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훌륭한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올바르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테니슨 갤러헤드 경이 말한 테니스 내 식구를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도 모두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순수하게 내가 지닌 힘은 10명이 합친 힘과 같도다. 얼마 전 10대들의 성적 행태에 관한 한 논문의 저자가 이 사회는 10대들에게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조사 결과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광고와 대중매체는 성적 활동은 바람직하며 누구나 그걸 기대하고 있다는 매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그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나 부모들의 간청을 때로는 사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대중매체들의 메시지 사이로 다음과 같이 매우 분명하면서도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너희여 깨끗할지어다. 유혹이 찾아오면 다음과 같이 선언한 바울의 현명한 권고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은 확인받아 교회 회원이 될 때 성신이 동반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됩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거나 유혹을 받을 때 혼자라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권능을 끌어오는 열쇠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 그 여정에서 실족하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회개라고 합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그 축복된 은사를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길이 어렵더라도 약속은 확실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여러분의 영생이 위태로워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죄를 지었다면 빨리 그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빨리 용서라는 기적과 함께 찾아오는 감미로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때,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찾아옵니다. 영적인 힘은 자주 비이기적인 봉사를 통해 찾아옵니다. 몇 년 전 저는 그때 당시 캘리포니아 선교부라 불렸던 선교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조지아에서 온 한 젊은 선교사를 접견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매주 집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십니까? 선교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보냅니다, 몬슨 여장님. 저는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집에서도 답장을 받으십니까? 선교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침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집에서 마지막으로 답장을 받았던 때가 언제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선교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집에서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집사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교회 회원이 아니십니다. 부모님은 집에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죠. 선교 사업을 나가면 편지를 안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몬슨 형제님? 저는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당신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당신의 어린 이 종에게 어떻게 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장로님, 선교 사업 동안 매주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적고 또한 장로님의 간증을 부모님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장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답장을 쓰실까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답장을 쓰실 겁니다. 거기서 서로 헤어진 후 저는 돌아왔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저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한 스테이크 대회를 참석했는데 그 모임에서 한 젊은 선교사가 저에게 와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몬슨 형제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그런 일이 제가 어디를 가든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저는 선교 임지에서 첫 9개월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편지를 받지 못했던 선교사입니다. 장로님, 매주 집에 편지를 보내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답장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후 장로는 질문을 이었습니다. 그 약속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몬슨 장로님?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마침내 기억이 나서 저는 물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답장을 받으셨나요? 그 장로는 손을 주머니에 넣더니 고무밴드로 고정된 편지 한 뭉치를 꺼내서 그 뭉친 맨 위에 있던 편지를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어머니가 적은 내용 좀 보세요. 아들아, 내가 보내주는 편지들은 너무나 잘 받았단다. 선교사인 내가 정말로 대견스럽구나. 혹시 이건 아니? 아빠가 제사로 성임을 받으셨단다. 날 침내주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지. 지금 나는 선교사와 만나고 있는 중이란다. 그리고 지금부터 1년 후 내가 선교 사업을 끝마칠 시기에 캘리포니아로 가서 너와 함께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영원한 가족이 되고 싶구나. 이 젊은 선교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몬슨 형제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고는 사도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장로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분의 방법으로 답해 주십니다. 깨끗한 손과
순수한 가슴,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늘을 감동시킵니다. 그 선교사가 겸손한 마음으로 열렬히 드린 기도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축복으로 응답된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도 또한 하늘을 감동시켜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